예, 대해 복학 선사어록 77번째 시간입니다. 예, 사세절 병불설법.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 말했다. 두 분 존수 가운데 한 분은 높고 한 분은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서서도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고 한 분은 깊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걸으면서도 발이 젖지 않았다. 이 두 분 존숙, 물론 두 분이 누구냐, 뭐 이거를 뭐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앞을 보긴 봤지만 뭐 당연히 서로 기억을 못할 거니까 뭐 간단히 한번 어쩔 수 없네요. 이어져 있어서 한 스님이 경청에게 물었다. 새해 초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경청이 있다. 그 스님이 말했다. 무엇이 새해 초에 불법입니까? 경청이 말했다. 설날에 길조가 나타나니 만물이 모두 새롭구나. 하여튼 이렇게 답을 한 이 경청선사하고 또 어떤 스님이 명교라고 하는 스님한테 물었어요. 새해 초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없다. 승려가 말했다. 해마다 좋은 해요. 날마다 좋은 날인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없다고 하십니까? 명교가 말했다. 장공이 술을 마셨는데 이공이 취하는구나. 하여튼 이 두 선사에 대해서 지금 대스님이 한마디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한 분은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서서도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고 또 한 분은 깊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걸으면서도 발이 젖지 않았다. 이것만 먼저 좀 얘기하고 가자 그러면은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선사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봉우리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 맨 위라는 거예요. 맨 위. 맨 위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제 모든 우리의 어떤 궁금함이나 의문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없는 이거를 이제 꼭대기라고 그래요. 맨 꼭대기.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을 때도 그랬고 가지지 않을 때도 이 삶에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어떤 생각이라 느낌이 있었고 그 막연한 생각이고 느낌일지라도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어떤 성취해 보고자 찾아보고자 알아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런 삶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세간의 삶이죠. 지금보다는 뭐라도 조금 나은 거를 추구하는 게 이제 세간의 삶인데 그렇게 살다가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이나 이 도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달음이나 도를 추구하는 것도 지금보다 이 지금을 반전시킬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불만족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목표로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애들 쏘고 노력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이 깨달음이냐 또는 부냐 권력이냐 또는 뭐 내 심리적인 안정이 있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목표가 있는 건 똑같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인위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그러느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다 갖춰져 있고 지금 이대로 아무 불만족도 없고 아무 뭐 부족도 없다. 뭐 그 측면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런 말을 들어서 그렇구나,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온전하다고 하고 불만족이 없다고 하고 이미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 다 실현돼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탁 통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뚝 부러져 보면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던,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 세상은 다 차별된다라고 보였던,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고, 나만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여기다가 공부를 해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그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다 그냥 분별이었어. 내 분별. 그러니까 내 눈에 병이 있어서 내 삶도 그렇게 보였고 세상도 그렇게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별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직접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현실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리 현실이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아니, 불만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번뇌가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 불만족과 어떤 갇혀 있음과 어떤 이 자유롭지 못함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그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공부에 우리가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물론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이 범위가 하늘에서 땅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치죠, 대부분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누구나 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이제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죠. 본래 다 깨달아 있음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통한다라는 게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는 체험을 하고 보면은 본래부터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처럼 우리 진여 자성,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깨끗하고 청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청은 깨끗하고 정은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고 고요할 줄이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저희가 직접 여기에 통해봐야 돼. 여기에 통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러고 고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이 깨달음을 찾았던 삶이 어떤 건지를 찾았던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던 그런 어떤 이 갈증, 이 목마름이 여기 통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거든.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꼭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야 될 어떤 삶의 비밀이라든지 우주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꼭대기다, 봉우리 꼭대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우리 꼭대기라는 말은 이제 이 실상, 이 법,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서서도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고,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모습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어쨌든 이 높고 높은 이 봉우리 꼭대기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뿐만이 아니고 뭐 몸통이든 다리든 뭐 손이든 드러낼 게 없습니다.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드러낼 게 없어요. 또 한 분은 깊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걸으면서도 발이 젖지 않았다. 이제 깊고 깊다. 이 도덕경에 보면은 현하고 현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 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 검을현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 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색깔로 검은 거는 한자로도 이 검을 흑자가 있어요. 색깔로 검은 거는 검을 흑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검을현이라고 하는 이 현은 이 색깔로 이 검정색이고 흰색이고 회색이고 초록이고 뭐 이런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깊어서 또는 너무 멀어서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높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 수가 없는 거를 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는 뭐 천자문 앞에 막 외우고 다닐 때 거무련이라고 잘 안 했어요. 가무련이라고 그랬죠. 하늘던 따지 가무련 누르황 이랬거든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물가물하다 할 때 그 의미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가물가물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가물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맞습니다. 검다라는 말은 오히려 아예 그냥 시커매가지고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우리 생각으로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깊고 깊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 행심이라고 나오죠. 행심.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행심이라는 게 나와요.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라고 나와요. 그 깊음도 어떤 이 깊이를 잴 수 있는 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깊긴 깊은데 얼만큼 깊은지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이 안 되는 우리 이 진여 자성을 깊고 깊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깊고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걸으면서도 발이 젖지 않았다. 우리 이 세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다 밑바닥을 걷는데 발이 젖지 않는다. 생각으로는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유머도 아니고, 뭐 유머는 유머였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물 속에서 뭐 땀날 때까지 뭐 운동한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건 생각으로는 다 되죠, 이런 게. 바다 밑바닥을 걸으면서 이 신발이 젖지 않는다. 뭐 이건 생각으로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세간에서는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간의 언어가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을 표현하고 실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이 생각으로 헤아려지질 않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려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있어야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진다, 헤아려지지 않는다,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 뭐가 있어야 내가 안다, 모른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뭔가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는 대상이 있을 때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컵을 본다, 뭐 어떤 일을 한다,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철학에서 쓰는 개념이겠지만 객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식론. 그거는 객관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 말이거든. 객관이 있을 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 객관이 없다 그러면은 인식론이든 주관이든 나든 아무 필요가 없거든. 객관이 없는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눈도 필요 없고 귀도 필요 없고 느낌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라고는 하지만은 이 세계 실상이거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이 진실을 벗어난 건 다 우리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거는 다 그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일 뿐이라는 거야.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은 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저절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객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말은 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표현으로 표현해낸다. 그럼 맞지가 않는 거지. 어떤 대상이 아닌데. 뭐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뭐가 있을 때.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럴 때도 얼핏 들어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구나. 있긴 있는데 이건 불가사의한 거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사의해서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볼 수 없다, 모습이 없다 이런 말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말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야 그거는. 이 진실은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걸 이제 보통은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편의 말을 많이 보다 보면은, 또는 듣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는 면도 있어요. 분별되지 않게 얘기한다든가, 뭐 이렇게 익숙해지는 면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런데 익숙해져서, 그런 말에 익숙해져서,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엽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을 배운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분별되지 않게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듣거나 읽어보면은 전부 그냥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여기에 맞질 않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술은 옆집 뭐 이씨 아저씨가 먹었는데 취하기는 뭐 뒷집 장씨 아저씨가 취했다. 이런 말을 이치 안 맞는 말이거든. 이치 안 맞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술 먹은 사람이 취하는 거지. 술도 안 먹은 사람이 왜 대신 취해? 남이 밥 먹었는데 내 배고픔이 해결될 리는 없잖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이 세간의 어떤 우리 이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취지는 여기에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이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자기 살림살이만 분명하면. 그렇다고 그게 자기 살림살이는 아니야.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그 사람의 공부 또는 살림살이는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 말할 수 없어도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온갖 말을 그냥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는. 말을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실상을 가리키는 말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가리키고 표현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로 배우면 안 돼요.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야지. 옳기는 옳으나 약간의 어지러운 말이 있음을 면치 못했다.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옳긴 옳아.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지,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분별로 알아듣기는 힘들어. 세상의 이치나 도리로 알아듣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뭐 보이죠. 옳긴 옳아. 왜냐면 묻는 사람의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옳거든. 그런 가르침이. 분별할 수 없는 말로 이 분별을 깨부수는 이 가르침이 옳긴 옳거든. 약으로서는 옳긴 옳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약으로서 옳긴 옳다 하더라도 그건 약일 뿐이지 건강은 아니거든. 약이 건강은 아닙니다. 건강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아프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듯이, 생각하지 않듯이 건강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어지러운 말이 있음을 면치 못했다. 아무리 옳긴 옳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실상을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그거를 면치는 못했다. 오늘 저녁 누가 나에게 묻기를 새해 초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두 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옳긴 옳은데 약간의 어지러운 말이 있음을 면치 못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데에는 어지러운 말이 있음을 면했겠습니까? 면치 못했겠습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면치 못하는 거죠. 오늘 저녁 누가 나에게 묻기를 새해 초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한다면 다만 그에게 말한다. 오늘 한 무리 노복들이 다당에서 시골의 미녀와 사물을 가지고 귀신을 조금 희롱하니 바로 점용존자가 발끈하여 바루봉을 잡고 한번 내던진다. 내던진 바루봉이 항아사의 세계 밖으로 넘어가 교진녀를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존자는 그만 두렵고 당황하여 노조를 거꾸로 올라타고 단판 선화의 코 속으로 뛰어들어가 서주의 천주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에 안락산신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와서 앞을 가로막아 붙들어 세우고는 말했다. 존자시여, 그대는 이미 아라한이라 불리니 3025유에 있는 티끌 번뇌를 벗어나고 분단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무명이 있는 거요. 이 하나의 질문을 받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불전 속으로 되돌아가 셋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이전처럼 가슴을 가리키고 갈빗대를 가리키며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말한다. 참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길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알고 보면은 뭐 별말 아니에요. 새해 초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하고 대스님한테 누군가 묻는다 그러면은 오늘 한 무리 노복들이, 노복은
뭐 양반집이나 관리, 뭐 관리도 양반이죠. 양반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이죠. 노비, 노비. 여기에서는 노비 그러면은 남녀를 다 얘기하는데 노복은 남자 종을 노복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한무리 노복, 남자 종, 한무리 노복들이 다당에서, 다당은 이 차방입니다. 차방. 시골의 미녀와 사물을 가지고 귀신을 조금 희롱하니 바로 저명존자가 발끈하여 바로봉을 잡고서 한번 내던진다. 아이, 참 모르는 어떤 말들도 많이 나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명존자, 이 저명존자는 이 흉이라고 하는 게 나쁠 때 쓰는 흉이 아니고 이 흉보할 때 가슴을 얘기하네요. 한자가 그렇게 돼 있네요. 이 점은 가슴을 이렇게 지칭한다 이런 말일까요? 가슴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러니까 저명존자가 세존이네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늘 아래 오로지 존귀한 건 나밖에 없다. 이거를 얘기하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사무라고 하는 거는 땅 귀신에게 제사할 때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지신밟기, 우리나라 말로는 지신밟기겠네요. 정월 보름에 깽가리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신밟기 하고 그랬었죠. 저희 클 때 보면은. 그러면 이런 거네요. 이 노복은 이 남자 종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스님들을 얘기하네요. 스님들. 특히 이제 여기는 선을 공부하는 선종의 절이니까 이 선승들을 얘기하네요. 한무리의 이 선승들이 이 차방에서 차 마시는 차방에서 시골의 미녀와 이 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의 미녀와 사물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선승이다 또는 선을 공부한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의 미녀와 사무하고 상대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이제 상대되는 말입니다. 시골의 미녀와 사무, 뭐 지신밟기 이런 것은 다 우리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골의 미녀와 사무는 백성들이 사는 이 삶의 어떤 방식이고 문화고 말이고 몸짓이기 때문에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들이 차방에 앉아서 뭐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이제 분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법이다 그러면 분별에 상대되는 거는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만 말하자 그러면 한마디 말할 게 없죠. 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녀나 사무는 이제 좀 여기에 비하면은 시끄럽고 막 움직이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조금 희롱한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느낌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희롱한다고 그러잖아요. 희롱.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 귀신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유학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의 유학자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귀신이라든지 윤회라든지 이건 터무니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유학자는 관찰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서 뭐 영혼이 어디 뭐 하늘나라로 가고 뭐 다른 세상으로 간다 또는 뭐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귀신도 마찬가지겠죠. 귀신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귀신이. 이게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간다라고까지는 그냥 천번 만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쳐. 몸뚱아리는 안 가잖아. 몸뚱아리는. 근데 그 유학자는 몸뚱아리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옷까지 얘기하더라고. 그럼 옷도 가냐? 영혼이 갈 때 옷도 그러면 따라가냐?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들 100이면 100, 뭐 꿈에서 봤던, 뭐 술 취해서 봤던, 현실에서 봤던 그 귀신이 다 옷 입고 있어요. 빨가벗은 귀신 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일산에 이 자유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밤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신 봤다는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유행처럼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로의 귀신이 언제 다 사라졌냐? 블랙박스 나오고 다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 나오고부터는 귀신 봤다는 얘기 하는 사람 없었어요. 운전자 중에.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희롱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선사들도 말할 수 없는 걸 옳기는 옳지만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하고 있긴 있어. 근데 전혀 뭐 터무니없고 근거 없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희롱하니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말로 중생의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러니 석가모니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끈해가지고 바루봉을 잡고서 바루봉은 한번 수미산을 얘기하겠네요. 바루봉. 바루는 스님들 뭐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이잖아요. 근데 봉이라고 하는 이 산봉우리 할 때 봉까지가 있으니까 바루봉이면은 이 바루 모양의 산인데 산봉우리인데 이 수미산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 대보각 선사어록 지금 저희 법회 교재로 하고 있는 이 어록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렇게 또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바루봉. 모르겠어요. 그때 읽을 때도 이걸 이렇게 찾아보고 수미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공부한다고 갔던 곳이 지리산이었는데 제가 바래봉 밑에 산속에 살았었거든요. 그 바래봉이라고 하는 게 봉우리가 바루 스님들 바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바루봉이었답니다. 바루봉. 근데 이게 또 참 수미산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참. 그래서 바루봉 하다가 바래봉으로 뭐 바뀌었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바루봉이 잘 보이는 이 밖에서 보면은 이 바루봉이 정말 이렇게 참 매끈하게 생겼어요. 매끈하게 이 산 자체 봉우리 자체가 그래서 일리가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산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불교식 산 이름들이 많긴 많죠. 예, 많긴 많아요, 보면은. 네, 수미산, 수미산이다. 저명존자, 세존이 발끈하여, 바루봉, 수미산을 잡고서 한번 내 던진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한자에도 그런 게 있죠. 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우공이 산을 옮겼다.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날면 날마다 이 산의 흙을 한 삽, 두 삽씩 퍼가지고 뭐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는 평지가 되고 산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이 고사 성어가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세간은 당연히 그렇죠. 세간의 일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세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간은 그냥 어떤 이 목적지나 목표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한 땀, 두 땀, 땀방울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전부 세간적 방식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세간의 그런 방식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교육되고 훈련됐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보면은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던 수미산을 그냥 잡아서 한번 내 던졌다고 하던 이런 거는 또 하나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모든 말은 어떤 실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로는 불가능하죠. 이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데 수미산을 조금 더 뭐 이렇게 압축시켜서 넣거나 또는 겨자씨를 막 부풀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다 이런 말이 어떻게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이다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지. 사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 사실이라는 말이 인과가 있어요. 인과가. 그러니까 우공이산도 그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인과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한 번씩 한 땀 한 땀 한 삽 두 삽씩 그걸 계속 쌓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근데 출세가는 원인이 없거든. 원인이 없기 때문에 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는 게 출세간의 이 마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한 땀 한 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것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으니까. 본래 다 갖춰져 있고 본래 다 온전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도 분별로 이해하기는 힘들죠. 자기가 솔직하기만 하면. 솔직한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지금 삶을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뭔가가 부족하고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왜 그게 전부인데.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 그게 전부인데. 이대로가 온전하다고?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이게 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을 억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믿는 게, 가르쳐놓은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남이 해놓은 말, 훌륭한 사람이 해놓은 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정 믿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근데 자기 마음을 믿으려고 하니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분별할 때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정말로 제가 거칠게 말해서 하루에도 12번씩 미친년 널뛰듯이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자기가.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생각, 느낀 감정이거든. 물론 생각, 느낀 감정이 마음을 벗어나서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좋다 싫다 하는 그 생각, 느낀 감정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서 깨달음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생기고 사라지는 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기 몸뚱아리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믿고 싶지. 이게 나라고 여겨지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라고 한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 뭐 늙고 병들어 자꾸 어디 아프고 고장나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게? 영원히 건강하다 그럼 믿음이 가지. 근데 그러질 않아.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무상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무상.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무상이 고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 느낀 감정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믿고 싶지. 그리고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고 느낌을 믿는다고는 한다니까. 나를 믿는다고는 해.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에요. 솔직해져야 돼.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믿고 산다. 그럼 우리는 번뇌가 없어요. 더 바라고 원할 게 없다니까.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써요. 좀 어찌 들으면 무지막지한 표현인데 한 번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가끔.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난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장 이기적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계속 바뀌고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 불교의 어떤 교리 가르침, 불교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 이런 거 배우는데 이런 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물론 모든 게 무상하다를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일체는 다 고구나 이거를 뭐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걸 알으라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무상한 걸 집착하고 이걸 진실이라고 하고 현실이라고 하고 사실이라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삶이야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극적으로, 사실은 극적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극적이냐면 이런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 나라고 여기고 있다가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것도. 왜 무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뭐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경험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일리가 있다고 여기다가 이런 면도 있었어 이렇게 이게 느껴지면은 이제 이건 버리고 이걸 취해버리거든. 이러기가 쉽지.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내가 있니 없니라고 하는 이 두 변, 이 양극단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극적인 일입니다. 그걸 도노라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극적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스님이 찾아와서 물은 게 그거거든. 이 새해에도 불법이 있습니까? 이게 설날인데, 설날. 예, 불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스님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스님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없다라고 이해하고 알아버리면 못 깨닫는 겁니다. 있다라고 알고 이해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전부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가르치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네, 겨자씨에 순미산을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된다. 사실이 아니다고 무시하고 외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말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구하면은 다 실패해요. 비록 가르쳐 놓은 말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 말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요? 깨닫는 이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이 없다가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우리 이 실상에 문이 있어요. 이걸 외면하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닫고자 한다 그러면 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번 분별이 뚝 부러져 가지고 실상을 이렇게 실감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문회계가 문문관을 지필이죠. 1500 공안 중에 48가지 48칙을 뽑아내서 문문관이라는 이 책을 편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안은 자기가 쓴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편집만 한 거지. 그러면서 서문을 썼어요. 서문. 그러면서 조주의 이 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자, 이 한 글자는 이 조사의 관문이다. 이 조사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여기를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없다라고 하는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래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없다도 아니고 없다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기를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 수도 없어. 내던짐 바로봉이 항아사라고 하는 거는 저기 견제저강을 항아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견제저강. 이 견제저강을 어떻게 한자로 음차할 때 항아사라고 음차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항아사 맞을 겁니다. 견제저강이 맞나? 저도 제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항아사 세계 밖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어떤 우리 뭐 세상 또는 이 분별의 세계를 넘어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세간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말이 재밌어요. 이 수미산을 집어 던졌는데 이 수미산이 분별의 세계 밖으로 넘어갔다. 이 참 말이 재밌어. 분별의 세계가 있고 분별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분별의 세계에서 분별 밖의 세계로 넘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분별의 세계와 분별되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따로 있지를 않죠. 어쨌든 세계 밖으로 넘어가 교진녀는 석가모니 부처의 님의 이 제자 중에 하나죠. 제자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아마 처음에 찾아가서 같이 고행숲에서 고행했던 5명의 비구 있었잖아요. 비구 같은 도반들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교진이라고 하는 분이.
교진녀를 깜짝 놀라게 하였는데 존자는 그만 두렵고 당황하여 노주를 거꾸로 올라타고 단판 선화의 코 속으로 뛰어들어가. 단판 선화는 불교에서 나오는 그냥 온갖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이 단판 선화는 이 단판선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건 아마 목주 얘기일 겁니다. 목주. 이 목주 스님이 찾아오기만 하면은 판때기를 짊어진 놈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때기를 짊어졌다는 거는 한쪽밖에 못 본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쪽밖에 못 본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세간이 전부다 한쪽밖에 못 보는 거고, 아니야 세간은 꿈과 같고 허망해 이 출세간이야 한쪽밖에 못 보는 거죠. 그거는 전부 치우쳐 있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출세간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걸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그러죠. 아무 일 없음에 좀 매여 있는 거를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뭐 이런 착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 깨달음의 세계라고 할 게 따로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성취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판때기 짊어진 놈이다 이러는 거죠. 하나밖에 못 본다. 물론 이 하나의 세계지만 눈은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일처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처간이라고 하는 눈은 이 깨달음의 세계와 분별의 세계를 동시에 보는 눈이에요. 다 볼 수 있는 눈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으로는 제가 두 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눈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세계만 보는 눈이다. 그 눈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분별의 눈이고 착각의 눈입니다. 일처간이 아니야. 깨달음의 눈은 두 개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대승귀실론에서도 일심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하나인데 진여문과 생멸문을 다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생멸이라고 하는 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 중생의 병을 치료를 못해요. 중생은 다 분별만 하고 살거든. 분별을 보지 못하면은 당연히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의사는 의사인데 건강만 아는 의사야. 병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제대로만 익숙해지고 여기에 딱 초점이 맞는다. 그러면 병을 보는 눈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병을 보는 눈을 따로 길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단판 선화의 코 속으로 뛰어들어가 서주의 천주봉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에 안락산신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나와서 앞을 가로막아 붙들어 세우고는 말했다. 존자시여, 그대는 이미 아라한이라 불리니 3025유에 있는 티끌 번뇌를 벗어나고 분단생사, 이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은 나눌 분이고 이 단은 1단, 2단 할 때 이 단이잖아요. 분단생사. 그러니까 뭐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사라고만 해도 돼요. 이를 뛰어넘고 생사를 뛰어넘었고 넘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무명이 있는 거요. 이 하나의 질문을 받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불전 속에 되돌아가 셋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이전처럼 가슴을 가리키고 갈빗대를 가리키며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미 이 생사를 벗어났고 분별을 벗어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분별되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중생 제도를 한다는 것은 분별되는 말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공부하는 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아니, 이런 질문 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뭐 이 견성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마음 공부를 하는 다른 입장에서는 생사를 뛰어넘었고 분별을 벗어났는데 왜 자꾸 분별을 하냐 이 말이잖아. 이거 불전 속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뭐 부끄럽다 뭐 이런 건 전부 그냥 서술이고, 뭐 그냥 이렇게 한 거고, 불전 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불전이니까. 여기에서 하늘이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진실과 방편을 지금 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선사들 있다 없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해 놨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이렇게 나름으로 대스님의 자기 공부 안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은 이 불전에서 여기에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좀 재밌게 표현을 해놨죠.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같이 없어 보이게 표현하면 잘 안 믿을 거잖아요. 다 그냥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좀 없어 보여요. 이 표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소설이나 뭐 이런 표현 방식이고, 저 같은 표현 방식은 너무 직접적이어가지고.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게 더 좋아해요. 아무리 뭐 표현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져야 진실과 방편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이런 표현으로 뭐 이해되고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이걸 전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방편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